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국가 야곱이 살고 있는 온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때 애굽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바로는 야곱에게 내 연세가 쉽게 말하면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내 나이가 130밖에 되지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130밖에 안 되었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이 미국 상에서 사실 우리도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미국에서 20년, 30년, 40년, 더 나아가서는 50년 일하는 그런 나그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이 나그네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을 종처럼 살았어요. 자기의 권리도 없고 자기의 자유도 없고 라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종살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는 룰도 없었어요. 라반이 기분 좋을 때는 좋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라반이 기분 좋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룰을 바꿔가면서 야곱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야곱은 이 20년이라는 삶이 종살이였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쉘이라는 그런 주유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1년을 일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분이 그 쉘에 새로 일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한 10분 거리에서 그 쉘을 가는데 그분은 한 20분 거리에서 그 일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일하시는 분이 난 너무 멀어서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오너가 그러면 원래 우리가 스타트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너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주는 게 결국 내가 받는 것보다도 가스값 빼고도 나보다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액수더라고요.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1년 동안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참 일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이 단지 멀다는 이유로 나보다 더 많은 페이를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페이를 주는 거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페이를 주는 거는 사장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거기에는 공평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경험도 없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단지 멀다는 이유로 나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아니면 maybe 나랑 같이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나를 좀 올려준 그걸 맞춰주면은 공평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페이를 올려주더라고요. 아, 억울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아니면 하여튼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간단하게 느끼는 우리의 나그네 삶 속에서의 그런 불공평,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미국 생활에서 어쩌면 이 미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어쩌면 우리가 미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간다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나그네의 삶이 어때요?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사실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견디며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는 인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일을 해주었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학교를 그만둠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한 명만 소개해주고 너 나가라. 당신 너무나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가 고마우니까 너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소개시켜주고 가면은 자기가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공평 속에서도 우리는 내 삶을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 삶, 이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체험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험악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130밖에 안 되었지만 내 인생은 너무 험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내 인생은 너무 고달팠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부분이 그의 험난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배우자를 잃었을 때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근데 이혼은 73점, 별거는 73점, 그다음에 근친 사망이 주위 친척 사망이 63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과 같이 있을 때 참으로 건강했어요. 아버님도 건강하셨지만은 어머님도 별 탈 없이 별 병명 없이 건강하게 아주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어머님이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집안 가운데는 백혈병이 한 명도 없어요. 와이켄스라는 것이 한 명도 없는데 저희 어머님만 백혈병이 걸리셨고 결국은 그 백혈병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희 어머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 아버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를 가면은 제 와이프를 항상, 우리 사모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항상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니까 그것이 너무 좋았고 그것 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 없던 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헤어짐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첫 번째 아내가 레아이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레아를 미워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항상 편애를 했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아내는 라헬입니다. 이 야곱은 24년 종살이 중에서 14년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라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이 당시 11명 중에서 가장 사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만큼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가 살던 곳 헤브론을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가운데 이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결국 라헬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 하냐면 아마 100인데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100 이상 나올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14년이란 종살이 그런 걸 떠나서 이 순간에는 정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베놈이라고 합니다. 나의 슬픔이, 내 슬픔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그 라헬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가 죽는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으니 슬플 것이고, 또한 이 아이가 또 이제는 엄마 없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내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의 베노미를 주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으로 바꿔줍니다. 그 뜻은 내 오른손 아들, 쉽게 말하면 행복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그 자기의 아내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아기를 얻은 기쁨도 있지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았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갔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곧 라헬을 장사 지낸 후 다시 그 아비집을 향해 순례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야곱은 그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거기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더 머물 수 있었지만은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방향, 하나님이 가기를 원했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 힘든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멀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니면은 그곳에서 일어섰습니까? 우리는요, 이 야곱이 베노민이라는 그 이름에서 벤자민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꾼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노민은 내 슬픔의 아들이지만은 그 벤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른손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권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축복을 줄 때 첫째 아들을 제가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섰을 때 왼쪽에 세웁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세웁니까? 첫 아들을. 내가 축복해 주고 싶은 아들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그 장자의 그런 능력을 내가 축복해 주고 싶을 때 그 첫째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입니까? 이쪽이? 오른쪽에 세웁니까? 아니면 왼쪽에 세웁니까? 어느 쪽에 세울 것 같아요? 왼쪽이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이죠? 아니요. 그들은 아들을 위쪽에 세우지 않습니다. 왠지 아냐면은 내가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은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야곱은 이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있지만은 여기서 더 머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베노미의 이름을 벤자민으로 바꿔 내 오른손이라는 말을 줌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세워주실 때에 야곱은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인도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붙잡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참 여기서 야곱의 전에보다 얼마만큼 성숙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갔지만은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셨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얻은 귀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얻었기 때문에, 죽으심을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의 자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야곱이 이렇게 강하게 선 것 같지만 또 가다 보면 넘어져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슬픔의 자녀로 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른손의 아들로, 행복의 아들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른손의 아들로, 행복의 아들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왜 넘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모든 길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슬픔 속에 슬픔의 자녀가 되어서 슬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쩌면 내 인생이 멀고 험한 인생길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슬픔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의 자녀로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하나님의 행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권력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내가 그 슬픔 속에서 내가 슬픔의 아들이었지만은 슬픔의 아들이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더 이상 힘든 것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로, 행복의 아들로 설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고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같이 할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다 같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이렇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슬픔 가운데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나는 온전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감사의 모습 가운데, 기쁨의 모습 가운데, 행복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지 못할 곳에서 예배하는 것, 힘들었던 것 같은 곳에서 소망을 품는 것,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내 주위에 계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일렀던 나사렛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